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약 10개월 동안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들 간의 언약이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백성들에게 전하자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체결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특권이 임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셔서 하나님과 함께 40주야를 함께 하게 하십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례와 십계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었죠. 자, 근데 산 아래에서는 아주 상반된 광경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2장 1절인데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체되자 백성들이 모여서 아론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사람 모세가 지금 어찌 되었는지 그 소식을 알지 못하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지금 아론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때가 되면 내려올 텐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불평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찾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구한 거예요. 그는 홍해의 기적도 체험했고 선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도 보았고 또 허벌판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또 음식이 없을 때 만나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들이 그렇게 죄악된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과 4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있느냐?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 정말 있느냐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 후부터 모든 만물은 그대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반복하며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의심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신을 드러내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말 실수로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한 사람을 그냥 비웃는 조롱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 삶 속에서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의심하고 조롱하고 비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도 없고 약속을 기다릴 수도 없고 도리어 비웃게 된다는 것이죠. 반박하고 의심하고 조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육신의 정욕과 함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참지 못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령대로 다 행하겠나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조금 지체되자 아론에게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조른 것입니다. 분명히 십계명에서 나 외에는 너희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또 어떤 것도 만들어서 우상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다 어긴 것입니다. 근데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악한 행동을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인가요? 잠깐의 판단 미스였나요? 아니면 잠깐의 말실수였나요? 아닙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마음속에 자리 잡은 세상 정욕 때문에, 세상적인 생각 때문에, 육신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밖으로 표현이 된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좀 불평한 것, 원망한 것을 보면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 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먹을 양식이 없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불평을 한 거잖아요. 물론 불평 안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뢰했더라면 더 좋았을 테지만 어쨌든 그들이 불평한 것, 원망한 것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조금 늦어지자 금방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드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세상 정욕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느낌대로 살았고 감정대로 살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며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뭔가 조금만 부족해도 원망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은 육신을 쫓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욕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취한 거예요.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번제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제사드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게 된 것입니다. 정욕을 쫓은 결과였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인데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생각 속에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뜻에 굴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든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의 생각을 했더라면 영의 일을 쫓았을 테지만 육신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쫓아서 결국에는 우상을 만들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일 미워하시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육신의 생각을 하며 살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은 어떠했을까요? 좋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까요. 출애굽하고 람셋에서 출발해서 이거 시내산까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 받아서 잘 도착을 했습니다. 뭐 중간에 불평 원망도 있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들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좋은 출발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으로 인도함 받아서 가나안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어이없는 말이죠.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들을 부르셨고 또 택하셨고 그들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셨고 그동안 역사하신 것인데 이제 와서 신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마무리는 다른 신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말을 한 것이죠.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지. 그러다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왜 인본주의로 끝마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으로 끝마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시작은 좋은데 나중에 변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대마는 나중에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나중에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 시작이 좋았어요. 그러나 변질되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충성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왕을 달라는 것이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 얼굴이 있는 신을 원하는 것입니다.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식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신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신, 우상을 만들어서 따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망령된 말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아름답고 멋진 우상들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매력적이고 멋진 신들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고 끝까지 섬기고 성령으로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인도할 다른 신을 구했을까요? 왜 다른 신이 필요했을까요? 우리가 어떤 원하는 물건을 구입해서 사용합니다. 근데 그 물건을 사용하다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같은 용도로 쓸 물건을 또 구입합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 산 것이 만족치가 않아서일 것입니다. 처음 구입한 물건이 정말 만족했더라면 그 다른 물건을 살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례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지만 백성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것을 찾는 것입니다.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재미 붙이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 위안 삼으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 또 외로움을 채우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 행복을 보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보충하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또 있는데요.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과거를 그리워하며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쁜 행실과 나쁜 순간으로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만족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찾게 된다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회개하시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원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사람은 무언가에 기대고 싶어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으니까 다른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기대려고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종교심이 있어요. 바울이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갔는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걸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사람들에게는 종교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기대고 싶어하고 무언가에 의지하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을 한번 보십시오.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곳에 가면 돌을 우상 삼아 빌고 있고요. 어느 곳에 가면 나무를 우상 삼아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소원을 비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건강을 위해서 빌고 자식을 위해서 빌고 또 돈 잘 벌게 해달라고 빕니다. 어디를 가도 손을 비는 곳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우상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기대고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어야 될 대상을 찾고 또 기댈 대상을 찾고 의지할 대상을 찾는 것이죠. 자, 일단 사람들이 의지할 대상을 찾는 것, 즉 신을 찾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바람직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신을 찾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어떤 대상을 찾고 의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는 무언가 의지하며 그것에 손을 비는 사람들처럼 잘못된 대상을 찾고 빌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믿고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뿐인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하는 것이고요. 요한계시를 보면 천상의 예배가 나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천사들이 모여서 큰 소리를 이렇게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에게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해서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자 아론은 여인들과 자녀들에게 귀에 있는 금고리를 빼서 달라고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자 아론은 송아지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 지내게 하고 숭배하도록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단을 쌓고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여호와의 절일이래요. 백성들로 하여금 숭배하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그날이 내일이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아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에게 숭배하고 제사 지내라고 말을 하는데 금송아지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봐서는 아론은 하나님 여호와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금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론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금송아지만을 섬기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하나님께 애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플러스한 것입니다. 즉 우상을 하나님께 덧붙인 것이고 우상을 하나님과 섞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협입니다. 아론은 진리를 거짓과 타협한 것입니다. 여호와 경배를 송아지 숭배와 혼합한 거예요. 타협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악을 성과 섞고 거짓을 진리와 섞고 세상 신을 하나님과 섞는 것입니다. 혼합시키고 짬뽕시키고 믹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어둠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진리는 거짓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교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겠느냐.
그리스도와 가짜 신과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섞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같이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종교를 다 수용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마음이 넓은 것 같아요. 응? 또 마음이 너그러운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애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가 대중들에게는 인기가 있고 지지를 얻습니다. 다 수용하니까 포용력이 아주 넓어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냥 괜찮게 보셨을까요? 아닙니다. 진노하셨어요. 사람들의 생각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너희 앞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어떤 것도 만들어서 우상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명령을 어기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리와 거짓을 섞으면 남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항상 거짓만 남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비진리와 섞고 혼합한 사람은 결국에는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와 하나님을 섞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 경배를 혼합했더니 그들은 악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할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요, 사람들을 좋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복음은 단 한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재림 때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복음이란 말이 붙었을지라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매력적이고 인기가 있을지라도 가짜여 거짓이기 때문에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바울사도가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타협해서 사람들 귀에 아주 달콤한 그런 말을 해 주었다면, 그런 이상한 복음을 전했더라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핍박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그가 전했고 그가 고난당했고 그리고 순교까지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인기나 박수나 칭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복음을 사수하고 지키고 전하고 그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요 의무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셨나요? 그렇다면 그 어떤 것에도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타협해서 다른 것과 하나님과 섞지 마시고 처음에 시작한 그대로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경배하며 끝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셔서 성령으로 잘 마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